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온 영토가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은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왕이여 이 땅에 비가 내리면 좋겠다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을 선포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어떤 마음과 생각만을 가진 사람, 즉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비가 오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와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왕에게 왕이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즉 당장에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비가 내리는 소리가 있나이다. 모든 사물은 사실에 앞서서 소리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소리가 먼저 들려오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소리가 들리죠?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니던 길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친구들과 기차가 올 시간이 되면 그 철로에 길을 기울여 보았어요. 그러면 기차는 보이지 않는데, 그죠? 근데 그 철로에 길을 기울이면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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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은 소리가 먼저 옵니다. 오늘 엘리야도 비는 보이지 않지만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비 내리기를 작정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 빗소리를 듣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사람의 소원과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열심과 어떤 수고를 우리가 말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과 우리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줄 응답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엘리야가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비소리가 들립니다. 비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발자국 소리가 먼저 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일에 관하여 그저 마음을 쓰고 그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산을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죠. 일행들이 서너 사람이 산을 가다 보면은 산에는 계절을 따라서 향기가 납니다. 꽃향기도 나고 또 식물들의 다양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산에 가면 참 공기가 좋구나, 향기가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그 향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더덕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더덕향이 많이 나죠. 더덕향이 나는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더덕향이 나는 것을 알면 걸음을 멈추고 그 향이 나는 곳을 찾아가서 더덕을 캐게 되죠. 그 사람이 더덕향을 맡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더덕이 어딘가에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아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더덕을 지나간다고 향을 맡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더덕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딘가에 우리 응답들을 다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더덕향을 맡고 더덕향이 난다고 할 때 아무도 더덕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을 따라서 기적을 볼 때까지 찾아가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 오늘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기로 정하신 것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한 게 그대로 되느냐? 더덕향을 맡았으면 더덕을 캐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기도가 그대로 되냐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여 두시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더덕향을 맡은 사람이 더덕을 캐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가 응답의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아멘이시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기도의 기적 속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의외로 본인은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된 사람들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은 기도는 우리 마음의 주관적인 소원이 아니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내 문제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이루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만일 기도가 사람의 소원이라면 본인이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은 기도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던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덕향을 맡으면 더덕을 반드시 캐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반드시 응답을 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으로 이루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민지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사환을 통하여 알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함께 하였던 사환이죠. 그의 종이 사울에게 저 건넌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나 이 사환이 기도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고, 사울은 모르지만 그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거기 본문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환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다 같이 16절을 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하루 전에 이미 먼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사울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환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응답을 먼저 예비해 두시고 사환이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든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온다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응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를 통하여 알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나만의 나병이 기도로 고침받는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역시 이 나만도 본인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기도할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녀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즉 나만이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기도를 받으면 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만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이 소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계속 전개되는 걸 보면은 놀랍게도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는 나만을 맞이하지도 않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엘리사의 나만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나만의 모든 문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만을 고치기로 정하시고 어린 소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어린 소녀가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참 놀라운 것은 나만은 그
연약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운명이 변화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누가 말하더라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신 줄로 믿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를 통하여 알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홀로 몸인데 이렇게 많은 아람의 군대가 에워쌌으니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크게 염려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저 군대만 바라보느냐?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이 군대를 모은 저들과 함께하는 저들보다, 저 숫자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도다. 물론 이 청년에게는 여전히 아람의 군대만 보이겠죠.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즉시로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보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저는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그 청년에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집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누가 암에 걸려서 낙심하고 근심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게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게요. 이렇게 그분에게 위로를 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오면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고칠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만 그 성도님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그 즉시로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집사님이 몸이 약해서 그냥 유산을 대고 말았습니다. 집사님 속에는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하나님이 거두고 가실까? 아이도 잃었지만 믿음도 잃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기도해 서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저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않고, 저는 오늘 엘리사처럼 그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태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지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은 좀 정리해서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다는 그 무리가 마치 베드로의 무리라는 것처럼 읽혀지는데 그게 아니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거기까지는 고넬료가 보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무리가 지금 요바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게 하시던데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 시각은 6시더라 그랬어요. 6시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 준비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불붙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하필 기도를 꼭 그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식사하고 기도할게요. 나중에 좀 내가 조용한 자리 가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지.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가까이 갔을 그때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시간. 왜죠? 자,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라는 이방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머물고 로마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물론 고넬료도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이죠. 아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냥 와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베드로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죠. 환상의 내용 아시죠? 온갖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의 바다 무라. 베드로가 보니까 레이기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곧 이방인들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너는 그 사람들 따라가 복음을 전하여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시간을 순종하고 때를 순종해야 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붙는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기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비록 제6시 식사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면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했던 베드로의 순종처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실 일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함이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기적과 권능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실상으로 볼 것이고 사실로 누릴 것이고 기적으로 날마다 때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